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295페이지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강의 78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는데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깨달으셨습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 형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7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예. 예. 예, 여기 보시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 말이 3번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도 보시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렇게 돼 있고 3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돼 있고 4절에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핵심 단어가 내 형제하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심 메시지가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23장 말씀인데 거기에서는 내 형제뿐만 아니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내 온수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온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뿐만 아니라 내 온수까지도 네가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를 못 본 채 할 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을 못 본 채 하지도 말고 애굽 사람도 못 본 채 하면 안 된다. 그가 비록 온수일지라도 그가 네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있을까요?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적용하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바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못 살면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되거나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는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끄럽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는 믿었지만 부끄럽게 사는 것이고, 예수는 믿었지만 불명예스럽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서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품위 있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기 전 사람처럼 살아가면 안 되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아야죠. 아무리 그가 북한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이제 한국 사람답게 살아야지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살면서도 북한에서 살았던 습관대로 살아가면 이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그 이유를 이제 명예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면 가나안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현실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평화스럽고 모든 것이 안정돼 있고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그런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 같이 그 땅에는 이미 7 족속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이미 우상 숭배로 뿌리 깊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바로 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 그 이유를 살아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은 가나안 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하게 7 족속들이 그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땅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우상 숭배가 뿌리 깊게 내려진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믿는 자답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산다 그래서 그 땅의 7 족속들의 풍속을 쫓아 또 우상 숭배의 문화를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삶이 뭐냐? 바로 내 형제를 못 본 채 안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문화가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대상인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요 애당초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바로 우상을 만듭니다. 이 가나안 땅의 주신이 둘이죠. 바알과 아세라이죠.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바알은 비신입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천둥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천둥치고 비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을 주신으로 섬겼느냐? 그 이유는 가나안 땅은 농경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비가 안 오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다 헛수고가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비가 제때에 온다면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죠. 그래서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은 목적이 뭡니까? 농사를 지어야 될 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자신들이 만든 거죠.
아세라신은 뭡니까?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이렇게 지을 때 풍요롭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요즘이야 기계로 하지만 옛날에는 다 인력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으면 농사 지을 사람이 많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죠. 그래서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요의 신, 자식을 많이 낳게 하는 바로 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모두 다 바로 농경 문화에서는 비가 필요하고 또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바로 공급해 주는 신으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바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할 때에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이익을 보기 위해서요. 어떤 희생을 그들이 감수했습니까? 바로 자식을요. 바알과 아세라의 바로 제물로 바쳤습니다. 자식을요.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 자식마저도 우상한테 바치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문화가 가나안 우상 문화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익을 쫓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며 살면 여러분 손해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거기서 담 10만 원이라도 띄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 원 쓸 수 있는데 10만 원 띄어줘 버리면 90만 원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만 원 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못 본 채 안 하는 삶은 손해 보는 삶이에요. 가나안 문화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요. 어떤 모욕도 어떤 비도덕적인 삶도 비윤리적인 삶도 괜찮습니다. 이익 보면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야 될 이 땅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이익을 보는 일이라면 여러분 도덕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윤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곤모술수 써도 됩니다. 결국 역사라는 것은 승자 중심의 역사이니까요. 지면 안 되죠. 이겨야 되는 거죠. 이익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문화에 휩쓸려 살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문화를 심어라. 그래서 우상 문화를 쫓아내고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 가운데 세워라. 그거죠. 네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섬길 뿐만 아니라 에돔 사람도 심지어 온수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로 성취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중요한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 성취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일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해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면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거죠. 화를 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화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 문화를 쫓아 살아가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손해보는 인생, 못 본 채 하지 않는 인생, 그리하여 모든 민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너는 더 이상 복을 채움받을 필요가 없는, 바로 복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너는 복이라는 자체다, 복이 되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돈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소유에 따라 부자다 부자 아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유가 넉넉해서 네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네 존재가 부자니까 너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가 부자라면 우리의 돈이 줄어들면 우리는 부자에서 점점 멀어지겠죠. 어제는 부자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사라지면 내가 부자가 아니겠지요. 그런데요, 내 존재 자체가 부자이면 내 돈이 줄어든다 그래서 부자가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 존재 자체가 부자예요. 그러면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부자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적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서 부자가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라고요? 너는 손해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는 복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복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손해봐도 손해되지 않는 자야. 너는 아무리 써도 네가 손해보지 않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야.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네 형제를 혹은 온수와 네가 미워하는 자마저까지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더 많은 돈을 버는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더 많은 돈을 안 벌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잃어버려도 내가 복 있는 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는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들이 있는데 새들은 소유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새들이 1년 후에 먹을 것을 저축하는 새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가 넉넉해 가지고 새들이 아침마다 노래하고 그러지는 않죠. 매일 그냥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가 소유가 없어도 안 굶어 죽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빗대어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없는 새도 굶어 죽을 걱정 안 하고 사는데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시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죠. 그죠? 창조주죠. 새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죠. 주인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셔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시겠죠.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죠. 하나님은 또 나아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떠하냐? 그러면 창조주이자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의 첫 대목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신 그다음에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물론 더 나누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라는 거죠. 이 아버지라는 게 굉장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은 천지를요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이 바로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법칙을 가지고 자연 만물을 대하십니다. 자연 만물의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뭐죠? 그러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인과율의 법칙이죠.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대원칙이에요. 대법칙이에요. 법칙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법칙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 심는 대로 거두는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국가를 경영하는 기본 원칙, 기본법이 뭐죠? 여러분 인과율의 법칙이에요. 죄진 사람은 감옥 가두고 잘한 사람은 자유롭게 살게 내버려 두고 이러는 겁니다. 회사의 운영의 기본 대법칙이 뭐예요? 인과율의 법칙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요 그 법칙보다 더 큰 법칙으로 운영되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바로 교회와 가정이에요. 교회와 가정은요 인과율의 법칙을 무시하진 않아요. 하지만 인과율의 법칙보다 더 큰 법칙으로 교회와 가정은 다스려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곳에는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창조주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으로 가정이 다스려지지 않죠. 가정은 어떻게 다스려요? 여러분이 한 것보다 더 베풀어요. 우리가 못나도 그래서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5명이 있으면 그 어느 자식을 더 사랑해요? 더 엎드려 기도하고 잠 많은 그 어머니가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 갖고 기도하게 하는 자식이 있죠. 누굽니까? 못난 자식이죠. 못난 자식이죠. 걱정스러운 자식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자연 법칙에서는요 그게 맞지 않아요. 자연 법칙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도태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가정에서는 은혜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손해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이 진리는요, 사실 너무나 큰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온전하게 제가 언어적인 제한이 있어서 다 소개를 여러분한테 못 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아주 작은 의미에서 아주 소소한 개념으로 한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버지라는,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에 아주 작은 애가 될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요,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밤낮으로 공부 열심히 해갔고요. 이제 회사 시험을 봤는데 삼성전자 시험을 봤습니다. 신입사원 시험을 봤죠. 그런데 불합격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렇죠? 낙심됐죠. 그렇게 애썼는데, 그런데요,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가 삼성전자 창업주인 이병철 씨였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불합격한 것이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손해가 될 수 없어요. 그는 상속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불합격한 그 경험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아주 유익이 될 거예요. 그는요, 취중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합격한 대로 축하받아야 되지만 불합격한 사람들의 심정,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자신이 이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더 열심히 회사 경영을 통해서 직장에 준비하는 아이들 가운데 불합격자가 없도록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직원이 실패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상속자가 실패한 것은 다른 거예요.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면 삼성그룹 시험 받고 떨어진 것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여러분 유익을 끼쳐요. 하지만 여러분, 아버지가 그냥 자기 직장 생활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아버지인데, 그래서 자기가 합격하는 것만 유일한 소망인 사람은 떨어져 버리면 그것이 큰 낭패지요. 근데 상속자에게는 안 그래요. 계속해서 보십시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그 피조물이 어떤 피조물입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았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끊임없이 실패를 해요. 좌절을 해요. 그런데 상속자인 우리가요,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해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상속자 아닌 것들, 피조물이 고통받고 피조물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이해를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상속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들이 어떤 걸 고대하겠어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에도 그런 기대를 하잖아요. 서민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내 속을 아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그냥 대통령이 그 서민의 삶을 전혀 몰라요. 서민의 눈물을 몰라요.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고등어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고난받아요. 실패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상속자들이에요. 피조물들은요, 상속자들이 고난받고 고통받을 때 저 사람들이 우리의 사장님이 될 것이고 우리의 리더가 될 것이고 우리에게 위로자가 될 것인데, 그때 저들이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겠구나. 얼른 저 사람들이 회장되면 좋겠다. 얼른 저 사람들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써놓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제를 못 본 채 안 합니다. 손해 봅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난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상속자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탕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실패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심지어 온수까지도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런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상속자니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너를 아무리 이 사람들이 손해를 끼치려고 작당 모의를 해서 너에게 손해를 끼치고 네가 못 나가지고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고 네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또 손해보는 인생 살아갈지라도 그것이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로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 전능함을 바로 그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바로 역사하시는 데 쓰시는 아버지시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냥 고속도로 같이 쫙 다음날 아침에 눈 떴더니 평탄해지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 지금 당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가면 어려운 길이 없어져 버리고 다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기도했지만 여전히 비포장 도로가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여러분 앞에 여전히 골리앗이 버티고 있고 아말렉이 버티고 있고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뭐 예수 믿어도 뭐 이렇게 고단합니까? 예수 믿어도 뭐 똑같네요. 이렇게 우리가 볼면소리하고 살아가지만 그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가 만들어 가도록 나에게 위탁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쳐들어와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바로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손해 안 보려고 애쓰지 말아라. 실패 안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은 항상 구하는 게 그러잖아요. 실패 없는 인생, 병 안 걸리는 인생, 자식들 무엇이든지 잘 되는 인생, 하여튼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좋은 사람만 만나는 인생,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죠. 이방인들은 좀 전에 소개드렸던 같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에 찌들은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익이 되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 같이 똑같이 살지 말아라. 다만 뭐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는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야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지만 그냥 어깨축지에 날개 달려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전히 밥 먹고 살아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사업 어려우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밤잠 못 자고 이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아셔요. 아신다는 말은 그런 밤잠 자지 못하는 현실에 나만 두고 혼자 밤새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 주님이 쑥 들어와서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고 말하면 33절에 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은 방치된 삶을 살아가거나 애토리가 된 인생을 살아가거나 고아가 된 보호자가 없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현실에 뛰어 들어와 함께 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전능하심,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 아버지라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라는 거죠. 주님, 제가 고단할 때 이 고단함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이 고단함 속에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쑥 들어와 지금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걸 구하라는 것이에요. 이걸 구하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가 뭘 봅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렇죠?
그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잖아요. 우편에 그렇게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가 본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앉아 계신 분이셔요? 서 갖고 계셔요. 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참여한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려서 시골 운동회 할 때 우리 100m 달리기 하면 부모님들이 앉아갖고 이겨라 이거를 안 하잖아요. 막 일어나 갖고 막 달리면서 막 더 뛰어라 하고 아들아 힘내 막 하잖아요.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서신 것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랬더니 이 스데반이 말하죠. 하늘이 열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주님이 지금 내 현실에 나와 함께 계신다, 응원하고 계신다, 뛰어들어와 지금 역사하고 있다, 힘을 내시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저놈도 미쳤네 굴고 그냥 더 큰 소리 치며 돌멩이로 더 때려 죽이는 거죠. 그때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주님,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있는 내 인생 이제 주님 책임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책임입니다. 내 지금 목숨 주님 책임입니다. 주님께 지금 책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내 인생에 쳐들어오신 그 주님께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현실이 주님 책임입니다. 내 고통이 주님 책임입니다. 내 절망이 주님 책임이고 내 불면증이 주님 책임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받으시오. 이건 죽을 때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이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요. 우리는 옛날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만 실제 우리는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냐면 멀리 함께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함께 계셔요. 제가 어떤 그 교수님, 신학 교수님 강의를 듣다가 그 교수님의 그 조카 이야기 들었을 때 너무 재미가 있었어요. 이 조카가 6살인가 5살 때 이제 교회 어린이 유치부를 갔어요. 유치부 갔다 와갖고 이 아이가 물을 안 마시더래요. 그때부터 물을 안 먹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천방지축이었던 아이가요, 정말 그 조심조심 이렇게 거르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애가 갑자기 예배 드리고 왔더니 바뀌어 버린 거예요. 물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왜 물도 안 먹고 이렇게 너 이렇게 그렇게 천방지축 뛰던 애가 조심조심 걷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어린이 유치부 예배에서 뭘 배웠냐면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대요. 이걸 배운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 마셔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 마시면 큰일 나는 거죠. 그 자기가 뛰어다니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진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안에 어떻게 계신다고 생각했냐면 난장이로 계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계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순수한 그 견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영으로 함께 계시죠. 난장이로 함께 계신 거 아닙니다. 물 드셔도 됩니다. 막 뛰어다니셔도 되고요. 근데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계셔요? 우리 인생에 쑥 들어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맡기세요. 이렇게 맡기세요. 주님 책임지세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 봐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님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저놈들이 지금 돌 던지고 있는데
날라오던 돌이 돌아가서 저놈 다시 때리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우리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를 향해 던지는 돌덩이가 다시 그냥 커브 틀어갖고 가서 던진 놈한테 가서 맞아 불도록 우리는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가 피 흘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만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만 죄 때문에 지옥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넉넉함이에요. 우리는 선한 이웃 돼야 돼요. 그렇죠? 사마리아인 돼야죠. 사마리아인이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제가 이야기는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요? 197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두 분이 선한 사마리아인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나오고 레인이 나오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죠.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근데 제사장과 레인은 안 돌아보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와주죠. 그럼 왜 도와주냐 이거예요. 왜 도와줄까 하고 실험을 해봤어요. 실제 실험 대상은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연기하는 사람으로 세워놓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기 위해서 프린스턴 대학은 유명한 신학 대학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 신학생들을 이제 초청해 갖고 46명을 그 앞을 지나가게 했어요. 지나가게 하는데 조건을 줬어요. 지나갈 때 교수님이 지금 부르니까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한 그룹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한 그룹한테는 천천히 와도 된다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또 한 그룹한테는 목회적 소명을 이야기하는 레포트 숙제를 내줘서 발표하는 숙제를 줬고, 한 사람한테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성경을 읽고 자기 견해를 발표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이제 미션을 준 거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공통점. 거기에는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한 사람도 있겠고, 뭐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겠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된 사람의 공통점은 똑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넉넉한 사람이었어요. 바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이면 선한 사마리아인하고 곧바로 예수님이 뭔 이야기냐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해석하는데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키워드를 제공합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고 말씀 듣죠.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일하느라고 분주했어요. 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분주했다고 돼 있어요. 거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가 될 수 있느냐? 누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가 없느냐?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분주하냐, 바쁘냐, 안 바쁘냐 이 문제예요. 그럼 안 바쁘면 어디서 나와요? 마리아를 통해 가르쳐 주죠.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만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그 방식이 뭐예요? 네가 믿음이 좋다고 해도, 네가 돈이 많다고 해도, 네가 아무리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여유가 없다면, 바로 주님이 네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온 여유와 넉넉함이 없다면 네 형제를 못 본 채 하는 일에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사는 현실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버지로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여유와 넉넉함을 소유하셔서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나안의 현실,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의 현실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현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바로 축복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 현실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관계에서 오는 넉넉함, 여유를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고난 속에 있을 때, 답답한 속에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쑥 쳐들어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알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내 불면증을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내 고통을 주님이 가져가 주세요. 주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저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저들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인생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주님, 이 귀하고 이 넉넉하고 이 놀라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지금 아버지로 함께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줌을 알지 못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고통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되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그 이후의 삶이 가나안의 삶인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전히 척박한 현실이고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현실입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울게 만들며 불면증에 시달리게 만들며 끊임없이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의 아버지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쑥 들어와 지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며 우리의 불면증을 책임져 주고 계시며 우리의 실패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걸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에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 불면증을 받으시옵소서. 내 실패도 받으시옵소서. 내 아픔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이 우리에게 한 나쁜 짓 때문에 저들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고 저주받지 않기를 원하고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 넉넉함, 이 풍요로움을 주여 흘러보내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